자, 여러분, 성경은 기도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기도 자체를. 그러나 잘못된 기도는 분명히 책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비웃고 압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면서 기도를 공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막는 것, 이것도 말이죠, 우리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기도의 내용이 말이죠, 성경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장학일 TV에 올라와 있는 대한민국 기도문이 내 마음에 찔렸다면 회개를 해야지 공격과 비난으로 반응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가지고 사람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압박을 해서 결국 그 기도문을 내리게 만들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장학일 목사께서 장학일 TV에 대한민국 회개 기도문 56번째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그 기도문을 올리고 말이죠,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광훈 목사, 조나단 목사를 비롯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리고 그 비판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조나단 목사를 지지하는 분들은 또 같이 비판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구독자 수가 7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학일 목사의 회개 기도문을 보고 말이죠,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에 했는데요, 조회수가 말이죠, 2만 회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제 구독자에 비해서. 자, 여러분, 결국 이제 장학일 목사님이 그 기도문을 내리고 해명글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시간에는 기도를 비판하는 행위가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말이죠,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까? 자, 다른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정죄하고 말이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 행위입니다. 끼어드는 행위. 옳지 않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를 말이죠, 아주 가볍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끼어들어서 비판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기억나시죠? 이 엘리 제사장 아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죠. 두 번째로 우사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말이죠, 교훈은 하나님의 일에 함부로 개입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 나오죠.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므로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사가 말이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니까.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게 되면은 결과는 돌아온 것이 징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미갈 아시죠?
사무엘하 6장 23절 사울의 딸 미갈이 평생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죠. 예배하는 다윗을 비웃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를 말이죠, 조롱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예배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기도를 말이죠, 폄훼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자, 기도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과 닮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더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예배 행위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에.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또 이렇게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책망?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책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5절에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기도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기도 자체를. 그러나 잘못된 기도는 분명히 책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비웃고 압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면서 기도를 공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막는 것, 이것도 말이죠, 우리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기도의 내용이 말이죠, 성경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때에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우리가 말이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 그 장하길 TV의 기도문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렸고 그 다음 반응이 무엇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리면 회개가 아니라 공격과 비난으로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반응이 아니죠. 만약에 장하길 TV에 올라와 있는 대한민국 기도문이 내 마음에 찔렸다면 회개를 해야지 공격과 비난으로 반응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죠. 하나님께 하는 예배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비판하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앞으로 서지 마십시오. 아니면 말이죠,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공격하는 자는 교만한 자고요, 기도하는 자는 바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혹시 말이죠, 공정기도, 단합기도, 어떤 기도에서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찔렸다면 그것은 공격할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비판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